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시는 손길 안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찬양하신 후에 하경임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굴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마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세상을 즐기며 좀 더 쉬자, 좀 더 나중에 하자는 아니함과 나태한 성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에 힘들다 탄식하며 불평한 마음을 가지고 투정하며 분노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3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많은 것을 가진 교회보다 많은 것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새벽 이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고 힘들고 망망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다윗과 다니엘처럼 시대에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일학교 부서마다 말씀의 충만함이 넘치고 섬기는 교사들과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육체적 질병으로 가정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잊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문제들이 변하여 주님만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영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남의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랑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도 안전과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기로로 준비하신 말씀 담대히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 꽃이 시들어버리는 것, 그 원인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친절하게도 그 이사야서에서는 그 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실체를 육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기운 곧 성령께서 보통 우리는 바람으로, 오늘 이제 오순절 강림에서도 바람같이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이제 묘사되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하시면,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소욕적인 부분,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저 독립적으로 부패한 심령이 발동하는, 작용하는 그러한 삶들을 멈추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풀과 풀의 꽃, 그 꽃의 영광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은 곧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였고, 성령은 곧 육체를 거슬러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쪽에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영을 살리시고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리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한쪽 측면과 함께 동시에 그 일들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시는 역사를 동시에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감사하게도 쭉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그 흐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심, 또 이렇게 강해 설교가 있으시고 또 주제 설교도 한 번씩 하시고 소 목사님 저 이렇게 설교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쉽게 말하면 안 짭니다. 오늘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요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면은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 즉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역사하심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이제 해주셨죠. 그 바로 앞서서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증거를 했었고, 오늘 이어서 이제 오순절, 곧 초막절 전에 또 오순절에 관한 내용을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결국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공급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강조하고 반복되어서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는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십니까? 임재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 말씀 후반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모인 곳 공간적으로도 그곳에 가득하며,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시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바로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특별히 오순, 한자죠, 그죠? 순은 10을 의미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서부터의 50일이죠? 6월절로부터의 5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결국 구약에서는 하나하나의 절기로서 그냥 기념하는 일련의 행사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 상징하여 구체적으로 실체화되는 것은 바로 6월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의 제자들과 며칠 동안 더 계시죠. 약 40일간 더 계십니다. 그리고 6월절부터 기점하여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래서 77, 49에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늘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앞장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몇 날이 못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날짜를 계산할 때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되죠. 그러면 보십시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계셨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 빼고 40일 빼면 승천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6월절부터 기준해서 40일을 카운트하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요거는 뭐 큰 중요한 의미라기보다는 결국 승천하신 직후 얼마 되지 못해서 지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그날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여기서의 이 다른 언어, 한자로 얘기하면 방언이 될 것이고, 이것은 통역이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는 방언입니까?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았죠. 누구에게는요? 그 말이 들려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9절부터 쭉 나오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쭉 나오는 약 16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셨으니까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했던 것들을 그가 전할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그들부터 각국의 언어로 전파되어 그들이 들려지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순절 계열에 있는 신학교가 되었던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자 나타난 현상이 곧 방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일단 나타난 현상을 두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들이 무기력하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완전히 침체 가운데 있었다가 성령을 받자 그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여 이것을 이제 교리화를 하죠. 어디까지 나갔는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무기력하게 살 수 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리고 방언을 받고 어떤 이런 은사들을 받아야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다 해서 이것을 구원론까지 연결시킵니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언 못 받으면 성령 세례 못 받은 것이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과 동일하게 몇 번 일어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몇 번 죽으셨습니까? 한 번 죽으셨습니다. 영단번의 제사로 희생제사를 드리셨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 단회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로부터 벌써 2000년이 넘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과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하여 우리의 보호자로서 보혜사로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바로 그 단회적 사건이 오순절에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이때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가룟 유다는 이미 없고 거기서 다시 마띠아를 뽑는 일이 일어나고 지금 오순절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그 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 동안 살아갈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그들은 성령 받은 자입니까? 받지 않은 자입니까?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있기 전의 사건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미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존재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서 특별히 특정인들에게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의 충만하신 그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국지적으로 일어났고 마치 공간적으로 보면 왔다가 잠시 오셨다가 또 떠나는 역사들도 있었고 했던 것들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강림 사건은 그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보내시는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를 더 이상 이제 떠나지 아니하시는 차원으로 오신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때 이미 벌써 이 제자들 같은 케이스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보내주실 그 성령을 기다렸던 것이고 그 성령께서 오심으로 앞에 1장 5절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세례는 곧 성령과 신비적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함 가운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충만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정도,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시는 차원에서 임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된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강림은 역사적으로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어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 한마디로 중생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 성령 세례는 개인에게 있어서 몇 번 일어나야 됩니까? 몇 번 일어나야 될까요?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이 몇 번 일어나십니까? 한 번 일어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출생 차원에서 성령과 최초로 신비적 연합으로 연합되는 이 사건,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는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까? 한 번만 일어나면 됩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다 섞여서 성령 세례를 몇 번을 더 받아야 된다 그러고 1차 성령 세례가 있고 2차 성령 세례가 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단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중생의 역사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단회적 사건이요. 그 이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나와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역사는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며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도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러시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또한 또 다른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시는
뒤집어 얘기하면 근심하시고 소멸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부터 떠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한번 이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과 연합된 자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성령님이 나왔다 들어갔다 구약처럼 그렇게 막 올라가셨다 다시 오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과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주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압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거스르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며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거부하고 좀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생명력 있는 능동적인 신앙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권면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또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몇 번 받아야 된다고요?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일평생 매 순간마다입니다. 매 순간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 역사하심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결국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도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구원론과의 연결했을 때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입술로 그냥 소리내는 차원이 아니고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에 아멘이 되는 차원에서 고백이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실제로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성구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한번 성경을 그래도 오랜만에 매일매일 잘 읽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지금 수감된 상태에서 보내는 편지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를 빼고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시간 들이고 그냥 그냥 그 시간이 좋고 해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를 위하여, 이 삶을 위하여 또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구하라 하십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 그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뭘 구하죠? 사도 바울이 요구하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씀의 사역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주시는 역사가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깨어 구하고 말씀이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힘있게 구하고, 그리하여 교회 가운데 말씀의 다스림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요, 성령의 세례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사역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다 우리가 방법으로 다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차원이지,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따라서 내가 저리로 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상 죽어있는 시체가 아닌 이상 어디론가는 막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른 길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바른 길로 걸어가든지 달려가든지 해야 될 텐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고 뒤를 돌아서서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보면 결국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것이요, 성령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기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하겠지, 목사님 스스로 그냥 자기 기도하면 하나님 어차피 응답해 주실 텐데 그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장로님들이 대표니까 그렇게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 되겠지, 구역장님들이 하시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그래서 4절 말씀,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그들이 다 합니다. 그들이 다. 120명 가운데 대표 12명이 아니고 그들이 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배제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까지요? 담비까지, 호윤이까지, 우리 한영이, 석희 형제, 우리 어린 자녀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 또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들 또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누가 보여야 될까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리고 회심의 역사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여기 보면 항상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 공간, 장소 불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하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원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성령 충만한 주의 몸된 교회로 다시 한번 역동력 있게 생명력 넘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복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역사는 한 번 일어나고 끝날 일이 아니요 매일매일 매순간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 열매로 드러나야 될, 결실되어야 될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더 나아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며 말씀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실제로 기도하는 우리 영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찬양하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